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저희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어느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만지면 아프고, 허리를 만져도 아프고, 무릎을 만져도 아프고, 가슴을 만져도 아프고, 온몸이 아픈데 아무래도 큰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지셨네요. 이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만지는 데마다 아픈 거죠. 그런데 내 몸에 뭔가 잘못되었다. 이 손가락 하나 부러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온몸에 이상이 생겼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개를 하는 교회인데요. 회개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범사에 그냥 회개를 하세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 남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시죠. 그러면 아내가 질문해 뭐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죠. 뭔지도 모르고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미안해 잘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발람 교훈을 따르는 것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죄다. 그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니골라 당은 이단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임이라는 것도 알지만 니골라 당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발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생각할 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죄,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죄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면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가해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피해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 신앙생활이 죄입니다. 가해자 신앙생활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가해자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해자 신앙생활이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주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도 백성을 파멸하는 자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유능하기로 유명한 복술가 예언자였습니다. 아주 예언을 잘한다,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렇게 유명했던 복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모압 평지로 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 때까지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많은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압의 왕이, 그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물리쳐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 유능한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발람이 축복하면 복이 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큰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시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모압 왕 발락이 원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자기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도록 해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비결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이 이스라엘은 2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는 그들의 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2세,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성장한 이스라엘 2세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본다면 그 꼴이 별로였겠죠.
그러다가 모압을 갔더니 모압 여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과 비교하면 이 모압 여자들은 너무 아름답고 우아한 거예요. 냄새부터 틀린 거예요. 패션부터 틀린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더 예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그 모압 여자들을 보는 순간 그냥 확 빠지게 되는 거죠. 바람을 필 때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어떤 때 보면요, 아내가 훨씬 더 예뻐요. 아내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내가 아닌, 아내보다 더 못생기고 아내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도 그 여자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음행인 거죠.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였을까요? 그 결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간접적으로 2만 4천 명을 죽인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 답을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래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왜 이러한 일을 하였나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발락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죠. 이스라엘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가해자의 행위죠. 이것이 가해자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회개하라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 나의 어젠다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라는 곳은 사탄의 권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탄이 임금이 되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 버가모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뭔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의 상징이 되는 거죠. 또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의학과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건강을 많이 챙겨요. 건강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도 지키는 것인데 건강한 것이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있는 거죠. 또 버가모에는 아테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뭔가 결국에는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게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탐욕,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AI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AI한테 어떠한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5명이 있고 사과는 4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 사람은 5명이고 사과는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AI에게 하면 이러한 답이 온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을 죽여라. 사과가 4개밖에 없으면 사람도 4명으로 만들어라. 그러한 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전쟁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1명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에는 데메테르 신전이 있었습니다. 데메테르는 곡식과 수학의 여신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뭔가요? 물질, 성공인 거죠. 또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연극의 신이었습니다. 포도주와 연극, 쾌락, 엔터테인먼트. 요즘에 아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나요? 그 엔터테인먼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들은 지금 버가모에 살고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사탄의 권자 아래에 살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 이렇게 여러 신전은 그 당시에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쉽게 보고 접근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 이거는 당연한 거야, 뭐 이러한 것들은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너희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사탄이다, 사탄의 권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 그건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가해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너무나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신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회개한다는 의미는 이제 좀 더 신중히,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권자일 수도 있을까? 나는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영적 디멘션이 있어서 내가 사탄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내 삶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어떠한 과일을 좋아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 과일을 좋아합니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제 집에 그 과일이 박스채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너무 감사하고 신이 났어요. 좋아하는 과일이 막 박스채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목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또 이렇게 막 챙겨주시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명절이 되면 그 과일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그냥 막 좋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한 말을 하였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두려우면서 또 막 죄송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발람처럼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24,000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해자 신앙생활보다 제 생각으로는 더 위험하고 어쩌면 더 악의가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피해자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이 상황과 환경 때문이니까 이 피해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피해자는요, 항상 핑계와 이유, 아주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도 완벽해요. 매번 완벽해요. 100% 정말 내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는 피해자야. 지금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나는 억울하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섭섭하고, 이게 피해자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항상 교회의 잘못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쉽게 시험에 들고 마음 상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억울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발람이 이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게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에게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칼을 들고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두려워하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발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야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몰랐으니까요. 보지 못했으니까요.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내 죄가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피해자 신앙생활입니다.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게 돼요. 매번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고 핑계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네. 특별한 문제 없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중요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게 돼요. 그냥 쉽게 무시하기도 하는 거죠. 발람이 나귀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민수기 22장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나귀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나귀를 발람은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피해자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이유와 핑계 계속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5년 후,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게 되고, 발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나귀에게 화를 내면서 나귀를 때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내가 듣고 싶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숨지 아니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다. 내 교훈, 내 가르침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랫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러한 식으로 말을 해? 하면서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때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네가 감히? 여러분, 피해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리는 거예요. 네가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그러한 식으로 답을 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때린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러한 일인데, 이러한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의 뜻,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 피해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리 정당한 이유와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때에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닌 거예요. 미국, 유럽에 40년대, 50년대, 30년대, 1930년대 이런 흑백 사진을 보면요, 이제 그것도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러한 때에 사진을 보면 이제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 엑스레이 그러한 기계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또 이 원자력을 발견하고 이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연구실이 생기고, 근데 또 그러한 흑백 사진을 보면요, 지금 그 원자력이 있는 방사선이 노출되고 있는 그러한 기계 앞에서요, 과학자들이 그냥 일반 옷을 입고 그냥 웃으면서 서 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몰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방사선에 그렇게 노출되었어요? 몰랐어요. 방사선이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몰랐으니까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당신들은 괜찮아, 이게 아닌 거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제명에 못 살았어요. 모른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엑스레이 그냥 노출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하였지만 그 엑스레이를 연구했던 사람들 그 손 완전히 다 삐뚤어지고 온몸이 썩어가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신앙생활 아무리 몰랐어요, 나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12절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또 16절에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을 가진 이가,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럽니다. 지금 사탄의 권좌에 살고 있지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성검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교인들은 버가모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종사하는 직종, 분야, 거기에는 또 그 각 분야마다, 직종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 신을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직종, 그 분야에서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생계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못할 텐데, 삶이 힘들어질 텐데,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서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그 권자를 두려워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두려워해야 되는 자는 바로 주님이라고. 저희들이 사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또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을 따라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알고 지냈던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입양된 한국 사람이에요. 아기였을 때 미국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입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last name은 미국 last name이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이 자매도 last name이 바뀐 거예요. 한국 last name에서 미국 last name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미국 last name을 가지니까요, 좋은 게 많아요. 전화로 식당에 예약할 때요, 테이블이 달라요. 미국 last name이면 테이블이 달라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직도 설마 그럴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식당 예약할 때 예를 들어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초 이러는 것과 존슨 이러는 것과 식당에서 테이블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기로 했죠. 또 충성은 지금 현재 나의 삶, 내 위치, 나의 직분으로 인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 감사의 기도하는 것. 이제 오늘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겠습니다. 사탄의 권자의 아래에 살고 있지만 사탄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